우리 사랑하는 교문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3일 기도회 저녁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로 여기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서론부에 있어서 바울은 가장 먼저 다른 어떤 인사말이나 칭찬도 거두절미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로마서 편지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불행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누구든 차별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장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혹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 생활을 하느냐 은혜 생활을 하느냐, 그 신앙의 방향성과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겉보기에는 비슷할지 모르나 내 속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평안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장으로 넘어가서 더 깊이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자아를 부정한다고 하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다는 것이 세상의 멍에를 지는 것보다 가볍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가요? 이것이 행복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쉬우십니까? 혹은 어려우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아를 부인해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사실 이 언어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참 부정적입니다. 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첫 단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결심해야 하는 이 첫 단추를 내가 만약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행복감과 만족감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이 수도원이라고 하죠. 이 수도원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고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요.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써서 스스로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수도원들에서 했던 그 수도승들의 고행은 아니겠지만 그 색깔은 혹시 비슷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신앙적인 높은 표준이나 또 생활 양식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끼어 맞춰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 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신앙의 어떤 행복감과 평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을 자기 부인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방향성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때로 이런 오해를 갖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도 저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움츠러드는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밝고 행복한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무언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슬픔과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는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서 이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 오해를 없애주기 위해 바울은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의 신앙의 방향성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내고 나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율법의 규칙들을 지켰으니 나 자신은 의롭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했나요?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정죄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을 정죄함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자신들을 존경받는 위치에 놓고 명예로운 자리에 놓는 데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 것은 좋은 것일 줄 모르나 그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인 것이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화에 대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교단보다 이 성화와 칭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오해,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소개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라고 여길 만큼 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워졌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행위로서냐? 아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의 행동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할례, 다른 민족과 유대인들을 판단하는
할례로 받았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 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완벽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는 신앙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길 만큼 훌륭한 업적들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자신에게 주신 독생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순종한 그 믿음은 가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했던 그러한 행동이었죠.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스스로 의를 여길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책감과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손가락을 보냈듯이 그런 정죄나 죄책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느꼈을 때는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하심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는 분명히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왜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아왔지? 내가 왜 이렇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 하나님, 저는 너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내 삶에 가져왔을 때 죄인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그저 나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내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 삶의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 무화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지만 사단도 그러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사단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책감입니다. 교회 증언 2권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대를 그의 그물로 유인해드렸으며 그대가 최대한 스스로를 위태하게 할 수 있도록 버려두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껏 죄악을 즐겨봐라. 죄악된 그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대는 괴로움을 당하였고 당황하였으며 두려운 시험을 당했다. 양심의 죄책감이 그대를 괴롭힌다. 그대는 자신을 믿지 못하며
아무도 그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으며 낙담과 통해 가운데 부서지고 죄가 많고 더럽혀진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죄책감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늦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운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빗줄로 친 그 뒷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고 회개할 것 같으면 그분께 간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죄악들을 씻어버릴 수 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사로잡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하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자꾸만 죄책감이 들고 내가 더 어두워지고 완고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사단이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덫에 사로잡고 있구나 라고 그 정체를 간파하고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앙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버리는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깨달은 대로 아멘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예배당을 떠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떤가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의 죄악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나도 나약하고 나의 죄인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눈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에 들려질 때 내 삶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억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떨까? 차라리 내 맘대로 살았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런 죄인됨과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오히려 율법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먹구름같이 몰려오는 죄책감을 단호히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느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의 과정으로 동시에 이르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용서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사람과 사단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조건적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고 내가 신 앞에 무언가를 바침으로써 어떤 내세의 유익을 얻거나 현세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이루고 깨닫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아무 조건 없이 보내주신 피값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의로 여겨지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나 그런 종교나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때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고 드러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내가 성취해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성전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월급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따지는 마음도 들죠. 내가 일한 게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가치를 이것밖에 인정 안 해줘? 돈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거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권리를 서로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그 알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일한 것에 대하여 일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어지는 사랑, 거저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용서이고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로자처럼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해낸 것들, 내가 드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근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이 축복은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무가치함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여기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서는 혹 아닌 사실을 마음으로 억지로 눌러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랬다 치자. 너는 그렇지 않지만 그랬다 칠게. 그래, 그렇게 생각해 줄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그냥 없는 셈 칠게, 너는 그대로 죄인이지만 없는 셈 칠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법적인 용어로 오히려 사용됩니다. 법적으로 판단하여 선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업적으로는 그 가치를 판단하여서 그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강한 어조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그랬다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만한 강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의로 선고해 주십니다. 모든 우주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죄인, 정말 상처투성이인 죄인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야. 떳떳하게 살아. 더 이상 과거의 죄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죽었다가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처럼 맑은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더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또 한 명의 이 무기 같은 인물을 인용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기쁨을 누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 앞에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냐? 죄를 가리움 받고 대가 없이 용서함을 받는 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윗 역시 정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어렸을 때 그 물매를 통하여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비범해 보입니까? 왕이 되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이끈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로웠던 것이 다윗의 이런 업적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비범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그가 의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반대로 다윗은 죄를 짓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이죠. 권력의 자리에 앉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 맨 선봉에 서게 하고 일부러 죽임을 당하게 한, 청부살인을 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즘 뉴스에 나와도 정말 저런 일이 있다고 혀를 내두를 만큼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커녕 다시는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살아가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끔찍한 죄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인생을 통해 나의 뜻을 전부 이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멋진 평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통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룬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하지만 다윗이 의롭게 된 이 평가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는 넘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한 시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했을 때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죄악된 것임을 발견한 이후에는 나의 생각, 나의 입의 말, 나의 시간 사용, 나의 돈 사용, 나의 취미,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출입, 범사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인생이 죄악된 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이 다윗의 고백이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꼭 무엇을 켜죠?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지만 사실 이 운전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갖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앞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어떤 새로운 길이 생겼는지 다 알고 내가 모르던 길까지 다 안내해서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운전을 좀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다니던 길, 내가 동네 길을 얼마나 잘 아는데 잘 아는 길을 만났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돌아서 다시 목적지를 올바로 바로잡으라고 안내합니다. 그런데도 어떡하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가다가는 새로 생긴 길을 잊어버리고 맞닥뜨린 길, 공사하는 길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도착해보면 우리는 내비게이션 말을 좀 들을 걸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게 하느냐? 그것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대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내 보조석에만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냥 내 옆에 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도에 따라서 온전히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최선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뒤돌아서면 마치 유대인들처럼
나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나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나 스스로 선한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 아등바등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행복보다는 나 자신을 어떻게든 포장하고 겹겹이 가면을 쓰면서 나 스스로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썼던 가면을 다 벗어 던졌을 때 마음속에 밀려드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메울 길이 없어 방황하는 밤을 보내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득 찬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 스스로를 포장하여서 의인처럼 보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그 축복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짐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잠시 잠깐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것이 어려울 수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평안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어색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면 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밖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는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을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한 모습으로, 가면 쓴 모습으로 교회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나의 신앙은 언제냐? 내가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나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리라 생각합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함께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가 그리워져서 따르게 될 것이다. 나의 헛된 노력들로 나의 신앙을 채우지 마십시오. 나의 노력들로 이 신앙이 채워지면 이 의로 여김을 받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 그대로 나오심으로써 의로 여겨지는 기쁨,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